9월의 첫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9월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기쁨과 고난이 공존합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 고난은 우리 성도와 다릅니다. 우리 속담에 사서 고생을 한다 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구존되어 온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인내와 자기 수양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러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고생을 통해서 자기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말합니다. 오히려 방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한 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인 성경의 원리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편한 길보다 고난을 통해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함으로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난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멋진 삶을 산 사도 바울의 삶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며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삶이고, 두 번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삶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삶에는 특별한 고난이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뭔가 우쭐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자기가 가진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가져다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사도로 헌신하는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까요? 부르심을 받음으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붙잡아서 사도로 사명을 주고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보게 되자마자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바울에게 무익한 고난이 아니라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바울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주의 몸된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 또 복음으로 하나 된 성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균 중에서 유익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균도 있지만 유익한 균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그 사명을 생명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보의 양보가 없는 생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예수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외적인 고난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죽을 각오로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동참하는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사도라는 칭호는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명,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으로서 당한 고난은 그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바울은 자기 몸으로, 자기 육체가 이런 고난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의 모범, 모든 성도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고난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받으면 오히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은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고난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제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졌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어려서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으로 자랐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장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나이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은 후부터 그의 가문과 그의 학벌을 배설물러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시민권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난 천부장도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당시 정말 특권 아닌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특권,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는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특권을 사도로 사명받은 후에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권을 절제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주인에 의해서 관원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으면, 로마 시민권은 나는 있습니다라고 로마 시민권을 딱 보여줬으면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현장에서 자신의 특권을 자랑하지 않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의 주의를 말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꼭꼭 숨겨두었습니다. 정말 이 로마 시민권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정말 필요했어요. 바울의 마지막 삶이 바로 그 시민권을 활용한 거예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유대 공의에서는요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로마로 압송당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로마를 향할 때 바로 마지막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때를 위해서 바울에게 그 시민권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절제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차여 있었지만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했을 때 그 옥에 갇힌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맞고 저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과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특권을 자랑하지 않은 절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가문 학벌, 우월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고난 싫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은 즐거운 것입니다. 고난 당하면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절제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처법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절제된 모습과 겸손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난날에 가졌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기에 등등한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갔습니다. 스스로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의 면모를 보인 것입니다. 이 공문은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가 원한 대로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를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결국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자 세례를 받고 즉시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건 유대교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일입니다. 유대교도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실이 맞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바리새인으로 열심을 내면서 승승장구하던 사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 보면 뭐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이 공모를 했습니다. 결국 그 공모를 피해서 광주리의 몸을 의지해서 그 성을 탈출했습니다. 이후 사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처럼 여겼던 8일 만에 받은 할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자신을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 때문에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자랑거리가 오히려 거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도들이 시도하지 않은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3차에 걸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이 복음 전파 때문에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더 힘을 얻고 성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나는 오히려 더 기쁩니다, 감사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전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 땅을 밟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받은 사명 때문에 매를 맞는 것도, 동족의 위협도, 물질적인 빈궁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고난은 자원하는 고난이었고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달게 받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복음은 더 확장되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사실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무수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함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며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복음을 더 확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고난을 즐기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죄악이 가능한 이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 우리는 안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되지 않을까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바울이 절제한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의 응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신호라는 것, 하늘의 복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면서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무수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기며 전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구원을 남은 삶을 정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복음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도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